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구리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주변에 물속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생명줄을 던져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누구인가? 빛의 사자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미남 미녀만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도 감사하고 제 마음도 감사하네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다 미남으로만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대형 현수막에 아마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하면 아람 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고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여종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유대인 여종이 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수종을 들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때는 무슨 경계선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있기보다는 그냥 힘센 사람이, 힘센 나라가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사람은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때 잡혀온 소녀가 바로 이 여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천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 그 위대한 장군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건 고칠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라의 2인자면 뭐합니까?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면 뭐합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버림받습니다. 격리 대상이 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소녀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부인에게 우리 그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 종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장군에게 얘기하고 장군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왕에게 얘기하고 또 왕이 또 편지를 넣어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이 또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선물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그리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 종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장군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이 외교가 되고 그리고 가서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뭐에서 시작돼요?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죄 가운데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영적인 어떤 생명력 없이 그냥 육체대로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의 최후는 결국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처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대단한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돈을 향해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많죠?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큰 기대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음을, 주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가 되어준다.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 이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힘과 권력만 의지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종잡을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세요. 안 돼. 끝났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고쳐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고쳤어요? 묻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총회가 우리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확실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일을 매우 잘해야 합니다. 여종이 잘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기분 나빠하고 무슨 일 시키는데 원망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까요? 그래서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에 우리의 행동과 신뢰를 담아서 행할 때 상대방이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죠. 혼자서 저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 같으면 고칠 텐데 혼자만 알고 안 알려주면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종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종이고 나만 장군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왕에게까지 가고 왕이 또 왕에게 연결을 하고. 이 여종은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여자라도 그거 상관 안 해요.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돼요.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세상 사람들 자랑 그거 별것 아닌 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을 용기가 있어야 하지 용기가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말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새 사람 만들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까? 더군다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 있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용기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왔어요. 어쩌면 그 부모들도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됐다. 나쁜 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 장군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이 소녀가 비천하고 여종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괴로워할 수 있고 이것은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들이 많죠. 인간관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 잊어서 미워하기도 하고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복된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사울을 용서합니다. 쫓기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혹시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종은 여종이었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감동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돌아와서 자기에게 처음으로 그 복음을 가르쳐준 그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여종처럼 사람들에게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이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종과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만으로 용기 있게 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상처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누구보다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케 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또한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진 사람,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또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또한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일들을 섬기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되는 일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복의 인생이 되는 그런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유대인의 여종이 주의 복음으로 나만 장군을 치료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절망과 또한 세상과 물질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저희 입술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경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함께 믿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나 신분이나 또한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의 정말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